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정한 것에 무감각하게 닫고 세상의 가치와 혼합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내 편안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다시 결단합니다. 보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만나는 관계 하나하나를 정결함으로 구별되게 하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은 삶, 빛으로 드러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기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질서와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아니라 평화로, 욕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정결하지 못한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규칙을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정, 곧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위생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백성의 구별됨이라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사람의 판단이나 문화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란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직접 제시하십니다.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등입니다. 반대로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또는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토끼, 낙타. 하나님은 겉모습과 속성 모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모는 의로워 보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외형과 내면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물고기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물, 예를 들면 메기, 장어 등.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속에서도 균형과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신자 역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영적 균형과 보호막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한 새 목록이 열거됩니다.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황새, 박쥐 등
대부분 시체를 먹는 맹금류나 야행성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적이고 어두운 본성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신자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대부분 부정하지만 뒷다리가 길어서 뛰는 곤충, 예를 들면 메뚜기 종류 등은 예외로 정결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곤충이라도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시면 정결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이 규례들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소비해야 하는가요? 누구와 교제하며 영향을 받는가요? 어떤 말과 생각을 하는가요? 레위기 11장은 단지 먹어도 되는 동물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기준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겉과 속이 일치된 거룩한 삶,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단순히 음식 규정이 아니라 혼돈과 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삶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부터 철저한 구분과 질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하늘을 나누셨으며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은 그 창조 질서를 계속 이어가는 지침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명확히 나누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혼돈과 타락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정하게 되나니. 아멘. 죽은 짐승의 사체에 닿으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는 부정함이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은 소리 없이 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경계심과 정결함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감면병이 만지기만 해도 퍼지듯이 죄의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질그릇 안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물이 저장된 셈이나 구덩이까지 구별해서 다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 의식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 질서와 정결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사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은 부정하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의 접촉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로 간주됩니다. 기어다닌다는 것은 종종 타락, 탐욕, 죄악에 굴복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늘을 향해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레위기 11장 후반부는 단순히 무엇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반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룩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 있습니까? 일상 속 사소한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과 무감각하게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규례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고 이제는 삶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무엇을 보며 듣고 말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